우리 전우자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작은 것들이 있는데 그 작은 것들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먹은 것도 없는데 나오는 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애들은 코 흘리는 애들이 없어요. 지금 우리 2층에 유아 어린이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애들이 얼마나 뽀송뽀송하고 예쁜지 참 예쁩니다. 애들 코 하나 흘리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여기 지하 동굴에서 어리굴젓이 막 서산 갯마을 어리굴젓이 연글어가지고 누런 굴들이 막 나왔어요. 우린 그거 빨아먹으면서 자랐습니다. 어쨌든 간 그럴 때에 우리 초등학교 이제 8살이 되면 학교를 들어가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달아줍니다. 이렇게 달아줘. 왜 달아주는지 아세요? 이렇게 코 닦으라고 달아주는 거예요. 코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코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애들은 하도 코를 풀어가지고 코가 헐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흥해, 흥! 그래서 흥한 나라가 되었다고 그래요. 너도 흥, 나도 흥, 우리 모두 다 흥해. 그래가지고 세게 흥해! 그래서 그럴수록 세게 흥했다. 좀 웃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작은 손수건 같은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에는 제가 아이고 큰 목사가 돼야지 또 위대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 나름대로의 성향이 좀 있었어요. 지향했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새로운 감동을 주시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40대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고요. 그 목사님들한테 밥도 얻어먹고요. 또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을 다 만났어요. 그분들이 사랑해 주니까 아버지 같기도 하고 때로는 큰형님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그분들하고 있으면 뭔가 된 것 같고 또 나름 내 자존감도 또 주존감도 높아지고 목회에 또 어떤 보람도 느끼고 그랬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전에는 혈기도 있었고요. 야망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그걸 하나씩 뽑아버리시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이름을 쓸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위에 그런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하나씩 이제 오게 됐어요. 그분들이 바로 작은 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교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아지면서 전에는 자긍심도 있고 자존감 높아지고 목회에 어떤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제 마음에 애처롭고 애달고 아파하고 애잔한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탄식과 아픔을 들으면서 같이 울게 되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전에는 우리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오시면 손 닦고 화장실, 안 목사 화장실 안 갈래? 네, 가시죠. 그러고는 나오실 때 제가 손수건으로 목사님 손 닦으라고 이렇게 내드렸습니다. 아이 괜찮아. 이 손 이렇게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 닦으세요. 그럼 이렇게 닦고 고마워하고 주셨는데 이 손수건이 다른 용도로 쓰이기 시작했어요. 작고 연약한 목사님 사모님들의 눈물을 닦는 손수건으로 바뀌었어요.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작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그런 목사로 살다가 가려고 그럽니다. 40대, 50대 때 혹시라도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은 목회자 주일인데 사실 여러분이 제가 그런 야망, 욕심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작은 손수건이 그분들에게 눈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품격과 인격을 지켜주는 위로의 힘이 이 작은 손수건의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개척교회에 개척교회 창립 예배가 있어서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이 이쪽 손이 하나가 없습니다. 손이 문둥합니다. 아마 사고를 당하신 것 같아요. 개척을 하는데 거기에 설교하시는 목사님, 기도하시는 목사님, 사회도 어떤 분이 봐주시거든요. 사회하는 목사님, 뭐 다 그분과 관계가 있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섬겼던 교회 목사님, 또 아는 지인 목사님, 시골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 오셨는데 저만 그분을 모르겠더라고요. 왜 저를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분이 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마지막 축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자기가 섬기던 목사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수영 목사님이 개척했다면 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눈물이 터졌습니다. 설교 길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 지금 교회 짓고 우리처럼 교회 짓고 있는데 대출금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거 갚느라고 허덕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아무리 많이 하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돈 조금이라도 갖다가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가 헌금하겠다고 나오라고. 그래서 흰 봉투를 꺼내고 주는데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이 팔 하나가 없는 목사님의 눈이 터졌어. 느끼고 우니까 나도 마음이 짠하고 다들 마음이 짠한 거예요. 많이 오지 않았어요. 조그마한 교회니까. 그런데 눈물이 나니까 콧물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한쪽 손으로 양복에다가를 자꾸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 앉아 있다가 그분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손수건을 갖고 다닙니다. 혹시 차를 타러 가다가도 손수건 없으면 다시 와서 손수건 챙겨서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저 때문에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제 주위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땐 2개 갖고 갑니다. 손수건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닦고 코는 안 풀어.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코 좀 풀어 그랬습니다. 코 좀 풀어. 왜냐? 코가 꽉 차니까 하면서 흐르면 하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덕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숨이 막혀요. 코가 2개가 꽉 차서. 코 풀어. 내가 귀에다 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뭔 말하는지 모르는데 거룩하고 뭐 대단한 말이 아니라 코 좀 풀어. 코 좀 풀어. 확 하고 코를 풀었어요. 그리고는 예배가 다 마쳐졌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손수건 깨끗하게 빨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영어를 썼죠. No thank you. 됐어. 그거 자네 선물이야. 앞으로 울지 마. 그랬죠. 우리가 코를 찔찔 흘리고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뭐 저렇게 코를 흘리고 더럽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손수건을 쫙 피면 넓어지죠. 이렇게 넓어지는 걸 이렇게 가리면 흉한 것이 다 막아집니다. 우리 주님은 세마포 속옷으로, 세마포 손수건으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긴 쉽습니다만 가려주긴 참 어렵습니다.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작은 손수건 같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손수건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이 중요한 이 손수건에 대해서 그냥, 왜냐하면 화장실에 가든 우리나라가 워낙 좋은 나라가 돼서 다 손 씻을 수 있는 것들이 다 예비되었고 드라이가 있어서 건조할 수 있도록 다 우리가 손을 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수건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눈물이 많은 분들을 만날 때,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 분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손수건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을 흘려야 할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억울하고 때로는 외롭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인생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는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을 흘려야 인생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손수건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외로울 때 손수건 같은 사람, 부끄럽고 민망할 때 나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는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손수건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가 손을 들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드셔서 계속 들 수가 없으니까 형아, 3살 먹은 형아, 더 먹은 형아 아론과 그리고 늙은 훌이 그의 양쪽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마치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주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준 것처럼 그들은 작은 손수건, 세상 말로 낡은 손수건, 나이가 많이 먹은 낡은 손수건이었지만 충분히 모세의 땀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손수건이라는 것이 모이면 이불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손수건이 이게 작지만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아지면 이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손수건을 다 만들면 이불 여러 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수건 하나는 작지만 손수건이 모아지면 이불이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을 섬기고 서방을 섬기고 서슬이포할은 지금은 그런 어머니가 없지만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때는 시집살이가 보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슬이포할한 시어머니와 정말 힘든 남편과 애는 또 여간 많이 낳았습니까? 그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키우다가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이 되어서 친정집에 갑니다. 친정집에 가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구들장에 이불을 펴놓죠.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아이고 가서 좀 눈 좀 붙이고 손발 좀 녹여라. 그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치고 상한 내 딸이 와서 그 이불 속에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우리가 손수건을 모아서 이불을 만든다면 우리 교회에 상처받고 지치고 아프고 외롭고 죽을 만큼 힘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불을 준비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 게 인생입니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수건은 눈물을 닦아줄 수 있지만 우리가 힘을 모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개척하고 제일 먼저 17평 지하 조그만한 교회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깜깜한 지하에 불을 켜지 않으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을 탁 켜면 아주 눅눅하고 습진 이불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참 거기는 깨끗한 이불도 아니고 뽀송뽀송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데 참 신기하게도 이불을 펴놓으니까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오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장애와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오래되고 낡은 손수건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들의 손수건이 되어주셨죠. 그렇게 한 명 한 명 모여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손수건이 또 하나의 손수건이 또 하나의 손수건이 되니까 거기에 아픈 사람들이 와서 다리도 넣고 손도 넣고 함께 온기를 나누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걸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전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짓는데 저희들이 교회 밖의 벽을 이 돌로 이렇게 붙인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찬찬히 보시고는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한 명씩 거기다가 돌을 붙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떨어져요. 우리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돌이 무거워서 떨어져요. 그냥 마음만 받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 이름을 새겨가지고 이름을 조그맣게 밑에다가 이름을 써서 돌을 갖다 주면 돌을 거기다가 새겨서 붙이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고 어느 분한테 물어봤더니 돌값보다 이름 새기는 값이 더 비싸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없던 거로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니까 제자들이 돌아와서 막 소리를 쳐요. 아, 예수님,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능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알아. 그렇게 하늘에서 막 마귀가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어. 근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눈물을 닦아준다. 여러분, 나는 어느 날 우리 목사님들한테 손수건을 하나 드렸더니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는 이불을 주셨더라고요. 손수건 하나 주고 되게 제가 속으로는요, 내가 괜찮은 놈이다 이런 생각 솔직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하나님이 내 새끼한테는 이불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수백 장, 수천 장을 열심히 손수건 나눠주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이미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손수건 하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이상 춥지 말라고 이불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손수건은요, 참 기가 막힌 게 승리의 깃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손수건이 모아지면 승리의 깃발이 됩니다. 깃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행군을 하든 전쟁을 하든 뭘 하든 항상 깃발을 먼저 들고 나갑니다. 이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을 기수라고 합니다. 기수가 깃발을 들면 그 뒤에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우리나라의 국군의 날 같은 때도 보면 제일 먼저 가는 게 기수들이 갑니다. 촥촥촥 제일 먼저. 근데 기수들은 한결같이 잘생기고 키도 큽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는 기수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수가 되려면 키가 180이 넘어야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기수를 못했습니다. 그 기수를 들고 하는 사람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자주 했습니다. 깃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키가 커지고 교회가 커지면 우리는 깃발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그런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손수건을 모으면 깃발을 세우고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승리하셨다. 경기중앙교회가 승리했다. 우리 자녀들이 승리했다. 나와 여러분이 승리했다. 아멘 한 자는 그대로 될지어다.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입니다. 작은 청조각 하나가 얼마 되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 그러나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렇죠. 주님, 내가 하는 것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 도시락 가지고 이 많은 사람한테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얘기하기를 나눠주어라 그랬죠. 놀라지 마세요. 5,000명 남자.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5,000명 남자 장년 5,000명을 먹이고 그 남은 부스러기 버리지 말어. 그래서 모은 것이 12바구니, 12광주리, 옛날 성경에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여러분 그 작은 손수건 같은 작은 도시락 하나가, 작은 헌신 하나가 민족을 돕고 지역을 돕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부족한 게 아니라 부스러기도 남는 기적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 도시락 한 사람이 교회를 짓고 있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우리 돈 있고 능력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도시락 같은 한 사람.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깃발을 세우려면 기적이 필요합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려면 한 사람의 도시락을 내어드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가 먹어야 될 도시락, 꼭 나를 위해서 싸운 도시락, 꼭 굶지 말라고 나에게 주신 도시락을 내어드릴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나 하나가 먹어버리면 5,000명이 굶습니다. 그러나 5,000명을 위하여 나의 작은 것 얼마나 되겠삼나이까가 결국은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에게는, 그리고 여러분은 작은 손수건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개척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앞에서도 말했듯이 손수건 같은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나의 땀을 닦아주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제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나라 가서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신 분들의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땀이 나고 눈물이 날 때 우리에게는 작은 손수건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능력 있는 남편도 좋겠죠. 돈 많은 남편도 좋겠죠. 똘똘한 남편도 좋죠. 집안 좋은 남편, 다 우리가 원하는 거지만 나는 아내에게 손수건 같은 남편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남편이 못됐었습니다. 못됐었다는 건 과거형이죠. 지금은 조그마한 손수건을 아내한테 줄 만한 사람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 왜 울어? 더럽게 코 흘리네? 이랬던 사람입니다. 참 못난 목사입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고 가면서 우리 건축위원장님과 제가 코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손수건이 좀 필요합니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1년 10개월 동안 교회 건축이 멈췄었습니다. 제 가슴이 다 녹았습니다. 녹으면서 혈기가 점점 사라지는 걸 배웠습니다. 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아, 이 절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마음으로 2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분이 일어나 도시락을 갖고 왔습니다. 도시락으로 교회를 뚜껑을 덮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바로 옆에 공원인데 공원의 토사가 자꾸 유입이 돼서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환경과에서 시청에서 더 이상 교회를 중지시키겠다, 원상복구를 시키겠다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비가 오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학은 소냥 같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저희들은 교회 뚜껑을 덮어서 이제 비가 와도 2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2다리는 아니고 1다리만 뻗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으면 이불도 될 수 있고 깃발도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상을 받읍시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필요한 것은 나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 목회자 주일이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이죠? 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는 우리 속에 작은 예수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짐을 함께 지면 우리는 주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내가 손수건을 내어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읽을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읽어서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아멘. 꼭 이걸 노려서 하는 건 아닌데, 아까도 말했듯이 제 주위에 전에는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솔직히 말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됩니다. 교세에 있는 사람은 교세에 있는 사람들끼리,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돼요. 근데 얼마 전에 같이 밥을 먹는데 제 주위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용기를 갖고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떠주는 걸 먹었는데 이제는 제가 누룽지도 긁어서 주고 국자로 떠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닙니다.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이것밖에 할 줄을 몰라서 그래.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에서 떡과 고기를 준비하셨더라고요. 멋있죠? 나는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그걸 몰랐을까?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행복은 줄 때 있는 겁니다. 줄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손수건을 내어드리면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불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작은 도시락을 내어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5,000명 먹이고 남는 광주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씨앗은 작지만 자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라서 하나만 열리지 않고 수백 개가 열립니다. 나만 먹지 말고 나누어서 먹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씨앗을 심으면서 억울해하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농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씨를 심을 때 억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라서 내 아이들이, 내 가정이, 또 내 이웃과 함께 먹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은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손 수천 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 띄워보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손 수천 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니라. 우리가 한 1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작정을 좀 제가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나무 하나를 심어 놓으면요, 감나무 하나를 심어 놓으면 나만 따먹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내 아들만 따먹는 게 아니라 내 손주가, 내 손주만 따먹는 게 아니라 내 증손주가 따먹게 됩니다. 은행나무 한 그루를 심으니까 1000년을 가는데요, 계속 열려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으려고 그럽니다.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습니까? 진심으로 믿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전 진짜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건 7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저는 그걸 믿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네가 심는 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갈라디아서의 바울 사도는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근래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아마 금요일 날도 읽었을 것입니다. 왜 자꾸 읽느냐? 하나님이 지쳐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고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이거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나 이거 못해 하지 말고 감당하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능력을 어디서든가. 얼마 전에 어디 부목사님이 우리 설교를 하시는 걸 설교집을 제가 우리 부목사님, 여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그런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 내가 작정을 했더니 우리 힘이 아닌데 어디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지 채워주시는지 내가 그걸 경험하고 있다. 우리 여수영 목사님의 하나님이 안도현 목사의 하나고 안도현 목사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떨어지면 어디선가 채워주시고 저도 작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감당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두 개밖에 감당 못하고 많이 해봐야 10개도 힘들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말 그대로 혼자서 천이 이루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큰 입을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민족을 돕고 세계를 돕는 그 손수건 하나가 기적이 되는 이불이 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손수건을 필요로 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은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와 모일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이불을 준비하면 어린 양 떼, 소 떼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수건을 모읍시다. 깃발을 만듭시다. 깃발에 이렇게 씁니다. 지치고 슬프고 수고한 자 다 오세요. 여러분이 쉴 만한 이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작은 손수건들을 모아 큰 이불을 만들고 깃발을 세워 상처받고 고통받고 지친 영혼들을 덮어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작정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우리가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으쌰하고 일어나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먹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의 창고에 채워지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아가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을 닦으며 흘리며 신을 꾸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가 앞을 가리고 내 육체를 살짝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랑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나누니 주께 이름을 거두려고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니 주께 땅의 모든 주님 오신 길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한번은 땅 끝에서 주님을 맞이하며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오늘 작은 우리의 손수건을 모아 큰 이불 그리고 깃발을 세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께로 오라. 주께서 쉬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주의 거룩한 은혜로 작정하고 우리의 손수건을 내어주어 따뜻한 이불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품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경기중앙 모든 성도들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